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인 말씀 묵상과 함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반대되는 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형 인간이십니까? 아니면 저녁형 인간이십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대체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또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면서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게 보내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더욱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년이 되어도 자식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힘겹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편하게 여생을 보내는 부모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조금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어도 자식들의 삶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부모를 근심케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을 말할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란 부유함을 누리는 그 아들의 삶을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아들을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의인, 또 4절에서는 부지런한 아들, 그리고 5절은 추수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 바로 그 점이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인 것이고 동시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집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우리 생활이 편해지고 또 좀 더 좋은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비해서 충분한 것을 갖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집이 있잖아요. 부를 쌓기 위해 집착하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 안달이 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착실히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꼭 그것이 진정한 성공,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채워지지 않는 사람, 만일 내가 이미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계속되는 갈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목이 마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소금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바닷물을 대신 마셔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끝없이 갈증이 밀려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말이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비참한 삶입니다. 구멍난 항아리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가 메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끝없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갈증만을 느끼는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전혀 다른 인생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영혼의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물론 돈이 좀 부족하고 샐러리가 좀 적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나보다 돈도 적게 벌고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가족들과 서로 잘 지내는 사람이 있죠.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돈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찍이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현재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심령이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가득 채워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고는 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심령 때문에 늘 갈증을 느끼고 또 허기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성령의 돌보심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작은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의 심령이 풍족해지고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찾아 마치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을 채워보려 하지만 끝없는 갈증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